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종의 열매, 곧 참된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이 시작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던 바로 그 밤,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대화, 즉 고별 강론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승이 떠난다는 소식에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을 예고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근심과 함께 엇갈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평온한 거실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 유다의 근본적인 오해를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그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외부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영광,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아의 강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향은 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적인 정치적 사건이 아닌 철저히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왜 세상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흐름은 바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내면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소비하는 이 시대에 순종은 지식을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임재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기대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기대는 외부적이고 정치적이며 가시적인 차원에 머뭅니다. 힘과 권력의 압도적인 증명으로 동력을 삼으며 일시적인 체제, 전복과 상황의 해결을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내부적이고 영적이며 인격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순종이 그 동력이 되며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영원한 내면의 거처, 즉 임재를 결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내면에 세워지는 거룩한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흐름은 연약한 우리를 위한 조력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고 머리로는 알아도 삶에서 순종할 힘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어인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영구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첫째, 기억과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삶으로의 번역 사역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부여 사역입니다. 말씀 순종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순종은 진정한 생명이 됩니다. 세 번째 흐름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단순히 안도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삶의 기준과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깊은 닻을 내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을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평안은 현실을 도피하는 방식입니다. 술이나 취미, 오락, 휴식 등으로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 결과 잠깐의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상황이 다시 닥치면 불안도 즉시 재발합니다. 흔들리는 환경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본질을 돌파하는 방식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내 삶이 주권자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는 치료제와 같습니다. 문제를 무작정 덮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환경이 결코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신다는 상실감에 압도되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이며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실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번째 흐름은 다가오는 어둠과 흔들림 없는 순종의 길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악한 세력, 곧 사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는 사탄이 걸고 넘어질 어떠한 죄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이 폭발하는 절정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순종의 모본이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닌 가장 빛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평안과 순종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룹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둘째, 이 사랑을 동력 삼아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려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우리가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넷째, 그 결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깊은 평안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안 속에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 성소를 견고하게 짓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성소를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선의 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 즉 세상적인 영광으로만 응답받기를 고집하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둘째, 의지의 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나만의 인간적인 도피처인 취미나 오락으로 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행동의 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남겨두지 않고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 당장 순종해야 할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예수님의 담대한 선언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근심을 숨겨두는 다락방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장 완벽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흔들림 없는 평안을 품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